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벌이나 심판이나 고난이 있는 것은 뭔가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맹인됨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첫째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생각이 강력했습니다. 어떤 문제, 고난, 어떤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에서 이 부분을 묵상했죠.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당한 모든 고난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욥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로부터 그 원인이, 죄로부터 그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되니까 아니야 라고 주장하며 논쟁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떤 안 좋은 일, 고난에 대해 그 모든 원인이 죄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아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됨이 죄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태어나기 전에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첫째는 이 아이가, 이 맹인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맹인이 되어졌다라는 해석입니다. 선천적인 이 맹인이 된 죄가 출생 전에 죄이든 그 부모의 지은 죄가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주장 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여기서 뭐 죄를 지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쪽에서 해석한다면 업보라는 거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것을 믿지요.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하다 해서 그 영혼은 계속해서 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생에 지었던 죄가 지금 이생의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내세 다음 생에서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받게 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나쁜 그 결과에 대한 그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생에 있었던 일과 지금의 현실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와 그 결과로. 이것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우리의 생애는 정확히 딱 한 번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들의 이 주장을 아신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렇게 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9장만 읽어봐도 쭉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데 4절 말씀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맹인에 대한 얘기를 쭉 펼쳐가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전, 과거, 그러니까 전생의 삶이 지금의 현재의 삶과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태어나기 전부터 맹인되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긴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긴박함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뛰어나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해요. 첫째,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것은 다 무엇에 관계된 얘기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지금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나중에 이 땅에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딱 한 번이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박함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또 있어서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이 끝입니다. 그리고 결산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이 아까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과 정확히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그 한정된 기회를 하나님의 뜻 앞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결산의 결과를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맨 끝에 너희는 뭐 하래요?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그 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형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밭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짧은 인생을 삽니다.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중요한 것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떤 목적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의 때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따라 육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성경 말씀처럼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기쁘게 맞아주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생이나 윤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출생 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도 그 원인이 아닌 것이고, 부모의 죄를 이어받아서 그 형벌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합당치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이 죄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생각만 갖는 것도 옳지 않지요. 분명히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로부터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부분의 말씀을, 이 부분에 담겨 있는 뜻을 알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날 중에 어째서 하필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9장에서 시작되는 모든 논쟁과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지 않았다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게 의도적으로 정한 시기에다가 찾아가셔서 고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 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풀려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부분을 풀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 날 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바리새적인 관점에 있는 부분을 잠깐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적인 관점에서 안식일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논쟁이 왜 이렇게 격해졌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점에서 안식일의 전통을 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율법주의적 생각 속에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어떤 병을? 당장 죽을 병, 그러니까 급한 병, 위급한 병은 안식일에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율법적 전통, 인간적인 해석에 의한 기준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역시 생명과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어째서 굳이 안식일에 이 소경의 병을 고치셨는가 하는 질문이 되어지고, 둘째로 이 안식일의 질병을 고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그 질병을 고칠 수 있죠. 아멘. 눈 떠라 해도 그냥 고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굳이 뭐 하셨어요? 진흙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다 저는 진흙팩 바른 모습을 아주 익숙하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보고 있어서. 이렇게 눈에다가 진흙팩을 바른 거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될 이유를. 근데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적 관점에서 보면 진흙팩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한다는 자체가 그 장로들의 전통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성경적 해석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눠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내용을 지키고자 그것에 대한 열심을 내고자 세부적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규칙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자격과 공로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성전 중앙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로를 행한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가진 기능이 뭐가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던 자격,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로를 얻게 되어지는 수단이 율법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백성 삼아주고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자격과 공로를 만들어내는 열심 때문에 율법이 가진 정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공로와 자격을 얻는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이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제사를 누가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너희한테 제사를 요구했어라고 반문하시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없고 외식적인 형식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서 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어떤 자격과 공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말씀처럼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외식주의요, 형식주의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은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생활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셔야 돼요? 안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깨 부숴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20장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10계명의 내용, 거기에 있는 그 준수 사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이거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어떤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물었을 때 명확한 대답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똑같으니까.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유는 그것뿐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실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어떤 준수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열심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공로요,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의 틀에 갇혀서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맺고자 해요.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뭐가 배경이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 소경의 눈을 굳이 진흙을 이기셔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논쟁거리를 만드는 그 일, 그것을 왜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부수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신앙관이 깨지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 종교 생활에 불과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관, 종교 생활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는 상황만 벌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에는? 여러분, 저하고 다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원하는 일 벌어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 해석이 되세요? 안 돼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은 언제나,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빛은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모든 어둠을 드러내고 여기에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환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진짜로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로 진리야 하는 부분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의 틀에 갇혀 종교생활밖에 하지 못할 수준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어찌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사람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전하는가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거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소경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소경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9장을 계속 살펴볼 텐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눈은 떴는데 그게 예수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창세전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겠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이 일을 행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보지 못했는데 누굴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있죠. 그 모든 일을 모르지만 이건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준행하시는 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를 향해 이 모든 일을,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증거하였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 상황, 고난적인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을?
그게 믿음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 되심을 그를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소경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들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거들랑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종교생활로 갑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종교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목회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 더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겠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죄다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라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입을 닫을 때 제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세문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